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신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은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의롭게 살고 싶은 열망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고 싶어서 교회도 또한 열심히 다녀보고 또한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되는데 분명히 우리는 말씀에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도 하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또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왜 응답이 없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된다는 것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통제시키고 계속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복을 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 뜻은 있지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통제하고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의 꿈과 소망을 내려놓고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정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에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길로 가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길로 가야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는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한다면 절대로 복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 받을 길로 지금 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2명 있습니다. 이제 100일 정도 조금 넘었는데요. 만약에 그 아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아빠 저에게
칼을 주세요 말을 해서 제가 만약에 칼을 준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해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길로 가지 않는데 만약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변의 악한 상황 속에서도 나도 똑같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은 세상에서 볼 때 멍청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또한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모두 다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이제 버스에서 내리고 나면 길을 조금 걷다가 매우 짧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구간이 나옵니다. 제가 그곳에 서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다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때 저 혼자서 그 신호등을 이렇게 지키고 서 있다 보면 참 바보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지나가면 되는데 왜 나는 여기 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설교 듣는 지금 여러분들도 의롭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5편 5절에서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5절에서 나오는 오만한 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만한 자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한번 이런 말씀을 두고 우리를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그냥 내 뜻대로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뜻을 기도할 때 그냥 응답해 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내 편이 돼서 좀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이제 흑인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 남북 전쟁이 1년 동안 계속 이어졌는데 그때마다 계속 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군이 처음으로 첫 승리를 하게 된 날 이제 백악관에 그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백악관에 있던 장관들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이제 백악관에 와서 하나님은 이제 항상 우리 편입니다.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린 이제 계속 승리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링컨이 정색하면서 매우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은 내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편인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편인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뜻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섰다면 내 뜻을 꽂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열망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롭게 살고 싶은 열망이 샘솟습니까? 의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버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아직도 내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용서 못하는 마음 아직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이젠 나도 그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180도 되돌아서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5편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을 통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복인 건강, 성공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덤으로 채워주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쉬운 성경에서는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덤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나의 건강을, 나의 삶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채워주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였다면 이번 한 주간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방패로 항상 호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번 주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